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랜만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름에는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십시다. 두 번째가 포인트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상당히 좀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좀 관념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7장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한번 6장 60절 말씀을 잠깐 보시죠. 앞에 한 장만 넘기시면 되니까. 여기 보게 되면 6장 60절에 보게 되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고 하면은 그 앞에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얼마나 어려워요. 이 떡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자들도 이 말씀은 참 어렵다, 누가 이해하겠는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번에 척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이 깊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뒤로 넘어가게 되면 8장 52절 초반부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이 들린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보고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막 말합니다. 그리고 더 넘어가서 10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보고 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처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해하지 못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게 단순하게 육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저 육신만, 이 몸만 뭐 이렇게 살찌운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아닌 거지요. 진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냐?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것처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는 건 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슬슬 눈이 감기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라면은 당연히 주님으로서 생명의 원천을 삼아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삼아서 삶의 기본으로 삼아서 사는 것이 바른 성도의 양식인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즉 양식이 되고 그분이 힘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바른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 때요, 7장 37절 39절 이 말씀을 보실 때 처음에 척 이렇게 착 달라붙질 않습니다. 사실은 주님은 오늘 뭐라 그러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주님이 이 물을 잔뜩 가지고 계시다가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한 대 접시 주시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의 배를 시원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인지 좀 아리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언제 하신 말씀인가, 무엇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7장은 주로 이 초막절과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7장 2절 말씀 잠깐 보시죠. 앞에 보시게 되면 7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초막절이 뭘까요? 초막절이 뭔지를 알기에 앞서서 유대인에게 큰 3대 절기가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 3대 절기가 뭐지요? 하나는 6월절,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태양력으로 말하면 4월달경입니다. 오순절은 뭐냐면 6월절로부터 오순, 50일째 되는 때, 이것이 바로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6월달에 있습니다. 초막절은 약 10월달쯤 되는 절기로서 장막절, 추수감사절과 비슷합니다.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에서 난 자들은 동물로부터 왕궁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첫 것은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것이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죽이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6월,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이렇게 패스 오버 이래가지고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우리나라 8.15 같은 해방 기념일이 되는 거죠. 장자는 죽고, 애굽의 장자들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살아서 그 마지막 재앙을 기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해방 기념일과 같죠.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건 그로부터 오순, 초순, 중순 할 때 그 순이 열흘이니까 5번째, 50일째 되는 때로서 이때는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맥추절이다. 7.7절, 7이 7번 반복됐다. 그래가지고 7.7절, 맥추라는 것은 보리를 거둔다 해가지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오순절의 다른 별칭들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건 뭐냐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추수감사절과도 같은 그런 절기로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추석 같은 그런 절기가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초막절은 뭐냐면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들이 풀로 된 막사를 짓고 거기에서 거했기 때문에 이들이 과거에 조상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무슨 절기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초막절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초막절은 몇 월달입니까? 10월달입니다. 이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훗날에 들어갈 영원한 장막 가나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은 세상이다,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라는 것을 초막절을 지키면서 알았습니다. 다시 늘 마음속에 되새기는 거죠. 지금도 아주 신실한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 초막절을 지킨다고 해요. 그래서 풀로 장막을 만들 수는 없지만 자기 앞마당에다 텐트를 치고 옥상에다 텐트를 치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 무슨 하버드 대학이나 무슨 예일 대학이나 이런 대학에 유대인 출신 교수들이 많다고 하죠. 그리고 유대인 출신 학생들도 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절기가 되면 시간표를 많이 변경들을 한대요. 신실한 자들이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정도로 초막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초막절에 그렇다면 행해지는 3가지 주요 행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일주일 동안 텐트에서, 즉 장막에서 지내는 거예요. 이것은 광야에서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기를 기억하는 것이고, 영원한 장막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은 잠시 나그네이다 이런 걸 늘 상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텐트에서 자는 거고, 두 번째는 매일 아침마다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 이 척박한 곳에서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적을 베푸셔서 이들을 줄이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목마르지 않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녁에 환하게 성전 마당에 불을 밝히는 것인데 이건 뭐냐 하면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런 것을 기념하는 행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있고 초막절은 특별히 3가지를 하는데 텐트에서 일주일 동안 자는 것, 그 다음에 실로와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 재단에 물을 붓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전 마당에다가 불을 환하게 밝히는 것,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초막절기에 실로암에서 매일 물을 일주일 동안, 초막절기는 일주일간 계속됐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제단에 불을 기르다가 붓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내내 실로암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과거에 광야에서 물을 주셨던 것처럼 일단 그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모든 생애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주심으로 성전 제단을 통해서 자신들이 성전 제단에 갖다 부으면 그 제단에서 물이 넘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목마름 없이 이들의 남은 생애를 살게 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행사가 바로 이 물 깃기 행사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것이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자신에게서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37절 말씀을 보시죠. 7장 37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하죠. 외쳐 이르셨다, 이렇게 말하죠.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겁니다. 목마른가? 그럼 내게로 오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마르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께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갈증을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 환경과 여러 가지 곤란한 고통스러운 것에서 우리 주님께서 건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가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이 초막절 절기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 물을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길어 날랐던 제사장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아주 실감나게 느꼈겠죠. 이들은 소위 물의 문이라는 그런 문을 통과해가지고 항상 제단에 물을 붓고 버드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이 풍요를 내려주시옵소서, 물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주일 내내 열심히 사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노동을 한 거죠. 물 깃는 노동을 한 거죠. 근데 이제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말합니다. 명절은 초막절을 말하는 것이고 큰 날은 그 마지막 날, 크게 성대하게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날,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공개적으로 크게 외치는 거죠. 누구든지 와라. 우리 37절 한번 크게 마치 예수님처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37절 한번 누구든지부터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아유, 아주 힘차게 100점입니다. 예. 그 찬양도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죠? 이 찬양이 바로 이거를 가사로 해서 이 곡을 붙인 거예요. 네? 여기서 이 물이라는 것, 이것은 영원한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솟아나는 샘물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로 오면 이제부터 단순한 육신적인 물이 아니라 성령의 강물이 이 마음속에 생겨서 그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놀라운 그 풍요로 풍족함, 샘솟는 그 기쁨, 그런 것들이 만족을 줄 거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앞에 4장에서 우물가 여인에게 하는 말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앞에 4장 잠깐 넘겨보십시오. 4장 13, 14절 잠깐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상에 있는 모든 소위 생물, 살아있는 이 물질은요, 물체는요, 존재들은 다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꽃도 물이 필요하고, 나무도 물이 필요하고, 짐승들도 물이 필요하고, 당연히 사람들도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시들어 죽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아주 적절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과 성령을 그렇게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에게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진정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음속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만 곤고하지 아니하고 이 갈증을 느끼지 않고 늘 참된 만족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없으면, 마음속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피곤한 거예요. 언제든지 힘든 것입니다. 자, 37절의 말씀 이렇게 말했죠. 조금 아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의 해석을 곧바로 해주십니다. 9절, 39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은 곧 물이다. 내가 지금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강물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보면요, 그 형식이 매우 흡사한데 37절과 38절을 잘 보십시오. 37절 끝에 보게 되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38절에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38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형식 어디서 보셨지요? 어디서 보셨습니까? 앞에 떡에서도 보셨잖아요. 6장 47, 48절 잘 보세요. 6장 47, 48절에도 똑같은 형식으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떡을 말씀하실 때, 생명의 떡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믿음과 생명의 떡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떡은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이 곧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 곧 먹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조금 아까 생수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놓고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시는 것은 곧 무엇이다? 믿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 6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그건 언제 말씀하신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6장 4절 잠깐 보세요. 6장 4절 이것도 절기와 상관이 있습니다. 6장 4절 잠깐 보십시오. 6장 4절에 보니까 절기가 어느 때 절기입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에 무슨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지요. 그 밑에 훑깃 보시더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시죠. 그 뒤에 나오면 보고 계시죠? 그렇죠? 6장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핵심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6월절 절기를 지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바로 내가 생명의 떡, 바로 그 양,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자는 이제부터 영생을 얻을 것이다.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7장에서는 초막절이 그 배경이 되는데, 초막절에서는 이제부터 물이니까 물을 깃는 것을 옆에서 보시다가 비유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부터 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38절 다시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시는 것은 37절에 나온 대로 곧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말씀 도대체 뭘까요? 이사야 44장 3절에 물과 성령을 아주 절묘하게 조화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서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계시죠. 무엇과 무엇을? 물과 영을. 그렇죠? 첫 번째 줄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줄에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영을요 주님께서 교차해서 구분 없이 사용하고 계세요.
곧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될 것이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시냇가에 버드나무가 옆에 딱 있습니다. 그 물은 그 버드나무는 물을 찾아서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 시편 1편에 나오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시절을 쫓아 이 과실을 맺는 그 나무, 저절로 열매 맺는 그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버드나무는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면 성령의 강물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각종 열매를 맺히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이 나의 내면에 부어질 때, 내가 믿을 때 그 성령의 강물이 부어지는데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흘러넘친다고 합니까? 오늘 보니까 38절 배에서 흘러넘친대요. 배에서. 참 이것도 약간 헷갈리죠. 배는 단순하게 우리가 육신적인 이 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 배, 우리가 물론 이 배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 배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마음 깊은 곳, 생각의 중심, 양심 이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여러분 식사하실 때 말이죠 뭔가 고민되는 일이 있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소화가 잘 되시죠?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런 말이 뭔지 몰랐어요. 청년 시절이나 뭐 이럴 때는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스트레스 받는 거고 먹는 거고 무슨 상관이 있어. 먹는 거 무조건 잘 먹으니까요. 뭐 소화 수축 잘 되고. 근데 죄송합니다. 조금 나이가 먹으니까요 이게 생각을 막 깊이 하잖아요. 막 고민이 되는 일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소화가 안 돼요. 그치요? 소화 잘 되시는 분은 아직도 젊으신 거예요. 아직도 아주 청년이신 거예요. 예? 솔직하게 말해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면적인 만족스러움과 기쁨과 평안이 있을 때 소화도 잘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그 뇌물을 받고 돈을 받았을 때 범죄를 뇌물을 받고 부정을 저질렀다 이런 말을 할 때 보통 돈을 받았다 이런 말도 하지만 무슨 말을 씁니까? 돈을 먹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먹었다. 뭐 돈을 이렇게 집어삼켜 먹는 거겠습니까? 그게 돈을 받아서 자기 속을 더럽혔다는 뜻이잖아요. 자기 양심을 더럽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믿는 나를 마신다라고 할 때 예수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속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전에 가질 수 없었던 놀라운 평강과 만족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돼가지고 이제부터 전에 맛보지 못했던 것을 맛보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전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육신의 본능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마신다, 즉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강물이 생겨서 성령께서 우리의 속을 새롭게 하셔서 이러한 놀라운 기쁨의 열매를 맺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초막절의 제사장들이 일일이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부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이제 성전 제단에서 물이 흘러서 온 백성에게 흘러 넘칠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붓습니다. 이제는 성전에서 이 물을 우리에게 흘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그렇게 제단에 물 깃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1년에 한 차례씩 이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10월달 정도에 하는데 9월이나 10월달 정도에 하는데 대속죄일이라는 건 그야말로 속죄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자기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다 옮겨놓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지었고 마치 고해성사를 하는 것처럼 거기다 다 얹혀버려요. 다 그 짐승 머리에다가 다 자기 죄를 다 쏟아냅니다. 원래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는데 제물을 바치도록 해서 그 제물이 대신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제도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날 너희 죄가 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형식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것이 형식이지만 그날 하루만큼은 이 사람들이 자유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 주님께서 내 죄를 또 1년 동안에 이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라는 그런 자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64일은 또 뭡니까? 또 괴로움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항상 내가 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 영원히 나의 죄를 속해 줄 만한 그런 일이 없을까? 영원한 죄물이 없을까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속죄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친히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헤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얽매여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 자유라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대속죄를 얘기를 했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초막절에도 매년 초막절마다 일주일 내내 이 사람들은 낑낑 매면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그런 행사를 가졌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께서 오늘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부터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이젠 물 기를 필요가 없다. 이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물을 깃지 않아도 내가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콸콸콸콸콸콸 흘러넘치게 할 것이다. 내가 곧 생수다. 내가 곧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늘로부터 온 생수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어머니들은요, 우물에 가서 또는 시냇가에서 뭐 빨래를 하거나 거기서 물을 길어서 뭐 밥을 짓기도 하고 또 빨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굉장히 많이 고생들 하셨죠. 우리 어르신 그 어머님들. 그런데 이제 수도가 생겼죠. 수도가 생기니까 이제 물이 잘 나오죠. 물을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콸콸 잘 나오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요, 단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급수차가 와요. 큰 거. 안 그런 것처럼 다 보고 계시는데 다 그런 거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급수차가 가끔 와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저희 삼형제이기 때문에 삼형제 비상이에요. 다 물통 들고 나가는 거예요. 물 받으러. 가능한 한 많은 물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물통 없는 물통 다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을 잔뜩 받아 낑낑 내갖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예수님을 안 믿을 때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요, 늘 내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물을 떠서 마셔야 갈증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만족할 거리를 찾고 헤매고 그러다가 또 지치고 목마른 겁니다. 예수 없는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늘 만족함이 없이 언제나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아주 그럴듯한 생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뭔가 아주 매력적인 생수, 아주 위력 있는 생수. 그게 돈입니다. 돈. 이게 진짜 생수인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 돈에 매여서 삽니다.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자식이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는 것 돈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는 것 돈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생명을 살릴 수도 없고 그가 아무리 재벌일지라도 죽음이 그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사실은 여기저기서 길어온 퍼온 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대단히 매력적인 물이지만 그러나 또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인 물이죠. 그게 돈입니다. 물은 마치 설탕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만족은 주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능한 의사분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아프다 그러면 잠깐 어떤 그 고통을 면하게 하려고 진통제나 주는 그런 분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점점 더 독하고 진한 약을 줘야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참 의원이라면 근본적으로 왜 이 환자가 아픈지를 잘 알고 원인을 파헤쳐가지고 잘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건강하시고 돈도 정말 많이 버시고 그리고 모든 일이 평탄하게 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 다음이어야만 됩니다. 그 무엇인가?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음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른 거 아무리 해봤자 진통제 먹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 되시는 예수를 취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오늘 아침에 말이죠. 새벽기도 끝나고 보니까 길가에 지나가는데 와! 있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왜 와! 소리가 들리는지 혹시 아세요? 네. 여기 다 보신 분들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네. 세네가라고 축구하는 거 봤단 말이죠. 제가 아침에 하이라이트를 잠깐 봤어요. 저는 자느라고 못 봤는데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연장전까지 가는데 거기 8초 남겨놓고 우리가 3대2로 이기다가 한 골을 탁 먹어버렸는데요. 연장에서. 그래서 곧바로 딱 끝나더라고요. 하이라이트. 얼마나 아까워요. 그리고 나 승부차기 하는데 이제 저는 잤지요. 네? 그런데 다시 아침에 또 깨보니까 뭐예요? 그 하이라이트 보니까 승부차기 멤버가 5명인데 이럴 때는 눈이 막 빛나시네. 승부차기 멤버가 5명인데 앞에 2사람이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야, 졌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쪽에서 2명이 또 실패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기더라고요. 이제 크게 목사는 늘 교훈을 찾는 사람이니까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네? 근데 이런 마음을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가 있고 그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는 분은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용기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큰 실패를 하더라도 소망을 다시 가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고,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더라도 그가 또 한 번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7장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우리가 7장 37절로 39절만 봤지만 사실은 여기저기서 이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라고, 진정한 영광을 취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7장에는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7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7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형제들이 말합니다. 뭐라 하냐면, 아니 일 좀 하려면 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일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8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쭉 뒤로 가가지고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이들이 막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때라고 말하는 그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때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때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때입니다. 예? 그때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광을 받으시는 때인데, 그 영광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얼핏 생각을 하면 뭐 카퍼레이드를 하고 막 이 색종이를 뿌리고 그런 막 박수를 받고 그런 걸 우리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아직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아니다라는 뜻이고, 여기서의 영광의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그때 영광을 받은 게 누구냐?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장들이요, 또 겉으로 보기에는 빌라도 총독인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죽음을 깨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지금도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때는 예수께서 죽으시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참 영광은 죽으심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한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이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이전의 영광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전에 예수님 밖에서 기웃거리면서 얻으려고 했던 그 영광들, 박수 받으려고 했던 그런 영광들, 좀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영광들, 이런 것들과 결별하고 그런 것들을 청산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여전히 쫓아다니고 있으면요, 계속 목마릅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면 계속 목마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릴 때 그 사람에겐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을 확 택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로 21절 말씀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막 강력하게 촉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결단하라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라는 진정한 생수냐 아니면 다른 설탕물이냐, 일시적으로 나를 달콤하게 하는 설탕물이냐 아니면 나에게 영원한 이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예수님이냐, 이걸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줏대 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양다리 걸쳤다 그러죠. 하나님도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비록 옛날이 달콤하고 좋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제는 그런 것들 버리고 내게로 오라. 오늘 그렇게 분명히 예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와서 펑펑 솟아나는 성령의 강물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께서 크게 말씀하십니다. 여름이 이제 다가오죠. 아니 벌써 여름이 왔습니다. 그럼 이제 뭐 각종 시원한 물이나 여러 음료수 광고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좀 멋있게 생긴 모델이 나와가지고 뭐 이걸 마시세요 막 그럴 겁니다.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방송에 나옵니다. 그죠? 네? 분명히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선전 아무리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내 갈증이 해소됩니까? 그걸 내가 마셔야 해소가 되는 거지. 선전만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네? 마시더라도 그냥 달콤한 음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정말 생수를 마셔야 해소가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세상의 물로는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예수 옆에 서가지고 찰랑찰랑하고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만 만족하고 그저 그 물가에서 교양으로 상식으로 또는 종교로서 예수를 알면은요 절대 목마름이 가시지 않습니다. 예수 속으로 쑥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쑥 들어와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생수가 내 안에서 흘러 넘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 옆에서 찰랑찰랑 물장구만 치고 있으면요 그냥 지식이고 교양일 뿐입니다. 그냥 종교일 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물가로 너 나오라 내게 오라 그러잖아요. 그 찬양 전 참 좋아해요. 송정미 씨가 옛날에 불렀던 찬양인데 물가로 너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 다 채우리라.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가로 나아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목마른 것을 다 채워주겠다. 오늘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곤고하신 분이 계십니까? 고통스럽고 고민이 많으신 분 계십니까? 그럼 더 빨리 달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다 저마다의 짐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지만 저마다의 짐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을 과감하게 내 힘으로 해결하지 말려고 하시고 예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예수 속으로 쑥 들어오셔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성령의 강물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잘 사셨잖아요. 이제 한번 예수께 맡겨보고 한번 예수를 믿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어떨 때 그 믿음이 성숙합니까? 고통스러울 때 성숙합니다. 왜냐? 고통스러울 때는 강제로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제 자존심을 버려야 되거든요. 고통스러울 땐 자기 고집을 버려야 되거든요. 고통스러울 땐 자기가 낮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 더 성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교훈을 고통 속에서 곤란 속에서 얻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광야에 길을 내시는 것처럼 길을 내셔서 시원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려받지 않습니다. 오늘 37절에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누구든지 많이 배운 자든지 적게 배운 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픈 자든지 건강한 자든지 다 오라. 누구든지 오라. 그 속에 저와 여러분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공짜로 생명수를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55장 1절에 보게 되면 오호라. 우리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호라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와 너무 은혜롭죠?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엉뚱한 곳에서 만족을 얻고 엉뚱한 곳에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심으로써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기쁨이 솟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